오늘 본문 말씀은 22장 14절에서 23절 성찬과 감사, 성찬과 감사입니다. 19절 보면 예수님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떼시며 그 전에 감사기도 하셨다. 그리고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잔과 떡을 떼기 전에 주님이 먼저 감사기도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7절에도 이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들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 도중에 성찬식을 거행한 거예요. 이 식사는 유월절 식사였고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너무 하기 원했어요. 너무 하기. 그런데 이 유월절 식사는 사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제가 보면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반복은 강조입니다. 헬라어 문법의 반복은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너희들과 함께 이 식사 먹기를 원했다.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 감사 기도가 품고 있는 내용은 떡은 예수님의 피, 또 자꾸 이게 헷갈려요. 떡은 예수님의, 여러분이 어떤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떡은 예수님의 살,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이 피와 또 살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 예식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너무나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감사하기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내 삶을 정리해야 되는 마지막 식사인데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임에도 감사했죠. 내 인생의 환경이 감사해야 할 상황이 아님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과 피를 이야기하며 감사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19절에 또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기념하라. 아남네시스. 아남네시스. 이거 헬라어 발음이에요. 아남네시스는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기억하다. NIV 성경에는 기억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해 놨어요. 이걸 원어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너희가 이 성찬식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한다고요?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고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라는 사건을 기억하라. 왜 이것을 기억해야 하느냐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은 기억력이 너무 짧지요. 붕어는 기억력이 얼마나 되나요? 붕어는 기억력이 5초라고 그래요. 근데 5초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혹시 낚시 해보셨어요? 낚시를 해서 이렇게 딱 한 마리 걸잖아요. 그거 풀어서 던지면 그놈이 또 물어. 혹시 아세요? 이 깊은 의미를? 모르시는구나. 근데 사람은 어떨까? 사람도 기억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건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전화를 하면서도 전화기를 찾아. 전화기 어디 있지? 전화기 빨리 가져와 봐. 이렇게 제가 그래요. 제가. 그리고 차키를 들고 있으면서도 차키를 찾지요. 요즘에 최근에 저에게 일어나는 너무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인터넷 서치를 많이 하루 종일 책을 보고 서치를 하니까 검색창을 딱 띄워놓고 검색을 하려고 그러다가 뭘 검색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기 웃으시는 분들은 다 그걸 경험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그들은 인내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 주님으로부터 야단 맞은 거는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 어떻게 첫사랑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네,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아셔요. 십자가의 그 은혜와 감격으로 우리가 살 줄 알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 속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줄 아는데 또 하나 아셔요. 뭘 아시느냐? 금세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릴 걸 아시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잊지 않기 위하여 떡과 포도주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는 밥을 먹습니다. 우리는 밥과 반찬을 먹지만 유대인들은 떡과 포도주를 마셔요. 그러면 이 떡과 포도주는 특별한 게 아니라 항상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떡을 찢어서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했던 일상의 식사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뭐로 바뀌느냐? 성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떡을 뗄 때마다 무엇이 기억나야 돼요? 주님의 살이 찢어진 것을 기억해야 되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억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식사를 주님께서 성례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일상적인 식사가 성례로 바뀌려면 한 가지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라는 거.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면 예전에 똑같이 먹었던 이 빵과 포도주가 의미 있게 다가와서 그것이 성찬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지만, 만약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십자가와 나와 그렇게 관계가 별로 없다 그러면 나는 여전히 뜯어먹었던 빵과 마셨던 포도주 똑같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 많이 했죠. 우리는 한 달에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몇 번이죠? 6번인가요? 4번인가요? 4번 해요. 근데 4번 할 때마다 우리는 똑같이 뜯어먹고 마시고 그리고 똑같이 살아가는, 내 마음에는 아무런 느낌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도 나는 점검해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도 내가 도전받지도 않고, 그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기도 한 번 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빵이 그 빵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느냐? 떡을 뗄 때마다, 잔을 마실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당한 것을 기억하고 너희의 삶 속에서 이 단순하고 매일 반복되던 이 삶이 성례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은혜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성례전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눈 뜬 것, 그것 당연한 거예요. 예전에 눈 떴던 것, 어제 눈 떴던 것, 오늘도 눈 뜬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내 가슴에 담기 시작하면 그 눈뜸이 감사로 바뀌기 시작해요. 내 인생의 어려움과 힘든 것 여전했었잖아요. 힘들었었잖아요. 가정생활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직장생활 힘들고 어려웠고, 사실은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당장 사업 그만하고 직장이나 다닐까. 이렇게. 근데 직장 다니는 사람 되게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직장 다니는 것도 되게 어려운데. 그 똑같은 일상인데 사업장에서 주님, 오늘 내 손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주의 생명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성례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저는 그 공부할 때 50분 공부하고 10분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하시면 분명한 사실은 목사가 된다. 저는 공부한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뭐가 좋았느냐? 50분 공부하고 10분 동안 성경 하나 딱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화장실 갔다 오고, 이게 좋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똑같이 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잠잘 때까지 50분 공부하고 10분 믿음의 행위를 하고, 그렇게 돼서 내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면, 제가 한번 우리 당회에 얘기 한번 해볼게요. 내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한번 할 테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이 성스러운 삶이 될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성스러운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례전은 그저 포도주와 떡을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걸 말해요. 24장 넘어가 보면 엠마오로 가는 글로보와 다른 한 형제가 내려가지요. 두 제자가 실망하여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따랐던 자신의 스승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물론 부활하겠다라고 말했지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그들이 실망의 삶 가운데, 발자취 가운데 예수님이 동참하셔요. 물어보죠. 얘들아,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느냐? 당신은 모르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일을. 그래,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참여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미련한 것들아, 성경에 이미 말한 것이 있지 않느냐? 선지자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이 있느냐? 그 말씀을 기억해라. 그래도 기억을 못해. 예수님이 함께 말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인지 몰라. 보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몰라요. 근데 해가 뉘어 넘어갈 때 예수님이 떠나가시고자 하니까 예수님을 자기 유숙할 곳으로 모시고 가죠. 예수님이 음식을 차려놓고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딱 주셔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떡을 딱 먹는 순간 눈이 열렸네. 예수님인지 몰랐는데 떡을 딱 먹고 나니까 잔을 마시고 났더니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 사라졌어요. 제자들이 막 말하는 거, 둘이서 말하는 거. 야, 조금 전에 너 그 사건 경험해봤니?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었느냐? 뜨겁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찬이라는 게 그거예요. 닫혔던 눈이 열리는 거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식었던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뜨거워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근심도 다 태워버리는 거죠.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 모든 것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그 능력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